오순절 운동이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 중에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오순절 운동 이전에도 오순절 운동의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그런 요소들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걸어왔던 기본적인 어떤 뼈대가 있는데, 큰 방향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킨 운동이 이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오순절 운동이 1900년 1900년에 이제 찰스 팜과 윌리엄 시모어에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의 한 500년간 개신교가 이렇게 지속되어 오다가 그래도 어떤 급격한 큰 변화가 이게 있진 않았는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우리 볼 수 없었던 어떤 형태의 신앙의 어떤 형태가 나타난 게 이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오순절 운동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신학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큰 오순절 운동이 이후에 어떤 개신교의 어떤 신앙의 색깔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킨 운동이 이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주의 이쪽의 신학과 이런 신앙의 형태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어, 그 제일 큰 어떤 계열, 왜냐하면 한 교파, 오순절 교파 안에만 이런 운동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 교파,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다른 모든 성공회나 루터파나 모두 다 이런 오순절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심지어 로마 가톨릭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의 교파로만 따질 수 없고 여러 이런 기존 교파들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오순절주의가 이제 1900년 초반에 일어나고 1950년대, 60년대 이게 은사주의 운동으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 또 제3의 물결,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이 제3의 물결이 일어나고, 2000년대에 이제 피터 와그네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운동이 이게 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점점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좀, 어, 좀 진리를 왜곡시키고, 좀 체험 위주의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3의 물결부터 시작해서 어떤 큰 변질, 어떤 변화,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제3의 물결이 신사도 운동으로 지금은 더 많이 또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물결이나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신앙을 많이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그런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제3의 물결이나 이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과도 또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만나면서 또 더 왜곡된 종말론 사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명암이 좀 더 분명했는데 이 갈수록 이제 더 이제 또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2페이지에 보면 8번에 평가, 예,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제3의 물결, 신사도주의까지 해서 이 전체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 보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주목한 최초의 신앙 운동이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게 엄청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은사와 능력에 대한 어떤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체험과 강력한 역사,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기 시작한 게 1900년 초반에 그 찰스 파함과 윌리엄 시모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또 그 제자들과 이 집단적인 또 이렇게 방언을 받으면서 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순절 운동은 기본 그 뿌리를 보면 18세기 요한 웨슬리 그리고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중요한 게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 중생과 이 성령 세례를 구분한 거, 신앙의 2단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뿌리가 되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는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그 중생과 성령 세례가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 우리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요한 웨슬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결이 이루어진다. 거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처음 요한 웨슬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축복을 강력하게 성령을 받는 이걸 두 번째 축복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했다. 즉 요한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을 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우리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좀 뜨뜻미지근하다 신앙이. 좀 열정이 없고 좀 이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 열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개혁파에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던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성령 받으면서 우리가 중생하고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가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제 중생하고 난 후에 받아야지만 이게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정적이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요한 웨슬리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게 미국의 19세기 성결 운동으로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때만 해도 성령 세례의 결과가 뭐냐면 성결, 거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에 넘어와서 1900년 초반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 두 번째 축복의 결과는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순절주의는 방언을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50년, 60년대 은사주의 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오순절 운동이 1900년 초반에 일어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수구로 들게 되거든요. 약화됐는데 이게 다시 1950년, 60년대 다시 힘을 얻고 이게 운동이 이제 은사주의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좀 있다가 힘을 또 잃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에 제3의 물결,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00년대 이 제3의 물결이 신사도 운동으로 거의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결을 같이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 2000년대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오순절주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교회나 또 사람들도 있고, 또 은사주의 운동의 정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제3의 물결에서 강조했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신사도 운동은 또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만 딱 있다기보다는 이 오순절 운동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약간씩은 각자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종교개혁 이후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반면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최초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런 운동, 방언을 강조하고 기적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를 강조하고 또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이전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 물론 이제 개혁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일체와 이 경륜적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각 위격의 독특한 특징과 또 그 역사,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 성령의 사역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 구속의 효력을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하는 구원 적용 사역이 성령님의 주된 역사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가 성화가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친히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영화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이 구원의 이 적용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거든요. 물론 거기는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항상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은사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사는 기적적 은사도 있지만 이 성품, 자질과 관련된 은사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그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고 좀 더 이제 확장하면
다른 교회들과 또 다른 교회를 연합해서 함께 서로를 섬기는 이런 차원에서 이 은사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운동에서는 조금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엇나가기 시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하게 강조되기 이제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이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좀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이고 좀 정적이고 좀 약간 이렇게 이랬다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부터 더 적극적이고 더 참여적이고 이런 이제 능동적인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정말 은혜에 대한 어떤 갈급함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열정 이런 것들이 더 불러 일으켜지는 계기가 된 게 또 오순절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로 이제 보수적인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나오긴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좀 너무 좀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좀 열정적이고 우리 경건주의 시대도 살아있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좀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처럼 우리가 좀 더 마음에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또 감동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이런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분명히 어떤 기여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를 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 때부터 이런 특징이 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은 전도, 이 또 교회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에 되게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되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실제적인 문제들을 돕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봉사를 위한, 전도를 위한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컨 블레싱,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계 선교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오순절 운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런 전도, 선교 이런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교단이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이런 전도에 대한 열정 현실 속에서 실제로 성도들이 복을 누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영적 침체나 소극적 신앙과 대조되는 영적 흐름이 형성되었다. 너무 좋죠. 예. 약간 그 이전만 해도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좀 침체되고 형식적이고 이 또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고 세속주의 물결이 산업이 발전되고 세속화의 물결이 더 거세지고 있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 더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교회가 좀 침체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되게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니까 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그냥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현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제 이런 신앙을 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는데 이 오순절 운동이 분명히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개혁파 전통의 이 예배의 흐름,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흐름이 하나가 있고, 이제 오순절 운동의 이 큰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가 생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크게 보면 우리 원래 전통적인 개혁파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식이라는 이 하나의 큰 물줄기가 있고, 또 오순절 운동의 이 큰 하나의 물줄기, 이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현재도 이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또 결을 달리하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 크게 두 개의 물줄기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이번에 보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00년에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오순절 교단이 약 1%밖에 안 됐습니다. 1%. 1%밖에 안 됐는데 2026년도에 26%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교단이 거의 한 3분의 1 한 정도를 차지할 만큼. 사실 이거는 각 교단 안에서 그렇고 각 그 교파 안에도 오순절주의를 따르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교파로서 26%인 거지. 사실은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사실은 이 오순절 하나의 교단이 거의 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오순절 교단이 전 세계로 보면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제일 사람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어디에 주로 많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쪽 좀 약간 제3 어떤 지역, 이런 좀 가난한 지역들, 이런 지역 제3세계에서 주로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도 이 오순절 운동은 신학적인 이 배경을 보면 좀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는, 그리고 어떤 인종, 계층, 성별 이런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좀 고난받고 소외되고 좀 가난한 이런 지역에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이 이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운동에 동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교회들이 되게 많이 포진이 돼 있다. 특히 이 오순절 운동은 체험적입니다. 어, 그리고 어떤 감정적이고, 그리고 또 대중적입니다. 이 대중적이에요. 감정적, 체험적, 대중적.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선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개인적인 체험인 겁니다. 개인이 신앙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 체험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뭔가 지식이 들어와도 내가 직접 경험한 걸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적이든 어떤 체험적이든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는 은사가 강조되잖아요. 실제로 신유가 일어나고 예언, 방언, 눈에 보이는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것도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리고 특이한 현상들, 내가 어떤 경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보면 어떤 몸이 떨리는 현상들, 이런 것도 넘어지는 현상들. 그 실제적인 거거든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걸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제 이런 제가 신앙 이제 한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 때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추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막 쫓아다니고 막 기도원도 가고 또 강의 듣는 데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런 데 계속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책을 읽고 또 이런 집회도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 개인적으로 뭔가를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런 체험들이 사실 제가 이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 여기에 큰 의미를 제가 많이 부여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게 또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데 분명히 일정 기여를 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좀 더 이제 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그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약간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말씀 중심의 이런 되게 좀 차분하고 질서 있고 좀 약간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체험적인 또 감정적으로도 되게 뭔가를 느끼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강력한 성령의 그 어떤 역사를 체험하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는데 큰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은 어떤 현대인들이 겪는 실제적인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복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부유해야 된다, 건강과 부의 복음을 설파를 했거든요. 그 요한 이서에 보면 거기 보면 영혼이 육체가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부를 얻어야 된다. 그게 영적으로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운동은 이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라든지 무속신학, 무당, 이렇게 점집 이런 데 찾아가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치 않고 복을 받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 안에서도 그 이전에도 이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은혜. 그러나 되게 균형 있게 이걸 생각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더 적나라하게 이런 것들을 건강해야 된다. 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그 욕망을
어떤 채워주는데 또 일정 기여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 기독교가 좀 되게 성공주의, 물질주의 쪽으로 흐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되게 예배가 역동적입니다. 예배가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전과는 예배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바꾼 게 뭐냐면 예배 형식을 바꿉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전통적인 예배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게 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되게 찬양이 강조됩니다. 악기, 찬양,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그리고 통성기도, 크게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런 기도, 여긴 또 이제 방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예배 가운데 좀 자유롭게 참여, 이게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막 춤추면서 막 예배 드리거든, 춤추면서. 되게 어떤 체험하고 현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제약하고 뭔가 제한되고 이런 게 별로 없고 좀 되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오순절 교단은 사실은 이런 게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이런 오순절 교단에 사는 것하고는 비교하면은 우리는 되게 점잖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이 오순절 교단은 아주 점잖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쪽에 이런 오순절 교단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자유롭거든요. 막 춤추고 완전히 이게 완전 막 그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도 진짜 많고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그냥 우리는 딱 되게 정적이거든 예배가. 딱 자리에 앉아서 앞에 나서 딱 하고 찬양대도 딱 하고 나면 싹 들어가고 이게 뭔가 다 질서 가운데 이렇게 막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 진행돼 이런 방식이라면 여기는 시간이든 모든 면에서 되게 자유로운 형식을 띠게 되고 어떤 현상, 체험 이런 거 나타날 때도 이런 걸 우리 같으면 만약에 예배 시간에 누가 뭐 방언으로 하든 뭐 이상하게 뭐 표현했다. 그럼 우리는 다 절제를 시키고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데는 그냥 이런 거 확 열어서 마음껏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어떤, 해방감을 어떤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예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좀 끌리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이 예배가 다 개인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적극 자신을 표현한다는 말 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외된 계층을 포용해요. 어떤 뭔가를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특정 문화, 어떤 특정 사회 구조에 어떤 맞는 이런 형식을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지 어느 곳에서나 이게 그냥 토착화되는 게 쉬워요, 이게. 이 방식이. 예를 들면, 우리 개혁파 어떤 예배 전통은 어떤 모든 지역의 모든 곳에 들어가 딱 토착화하는 게 그곳에 딱 정착하고 자리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예배가 말씀 중심의 교리 중심의 이런 형식을 띠기 때문에 근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막 이런데 그런 데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남미 쪽도 그렇고. 이런 데는 되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딱 갔을 때, 개혁파 교회들보다는 오순절 교회들이 이런 곳에 딱 들어갔을 때, 딱 그 문화와 그들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지역들이고 항상 현실적인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어떤 해방감, 어떤 우리가 더 뭔가를 꿈꿀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신비적인 영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오순절 운동은 그 오순절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이것도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교단은 복잡한 어떤 신학, 교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공부하고 뭐 배우고 이런 거 주로 안 좋아하잖아요, 주로. 그냥 어떤 움직이 행동하고 체험하고 뭐 이런 거 더 좋아하잖아요, 사실. 근데 막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형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은 개인의 체험을 되게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간증이 어떤 전도할 때 사실 되게 효과적인 방식이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딱 전했을 때 예를 들면 가가지고 뭐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다, 뭐 구원의 서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무관심할 텐데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만났던 생생한 체험을 간증하는 형식을 이런 데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이 전 세계 개신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을 형성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오순절 교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교파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와 연결되는데 전통적 신앙과 예배관이 변화되었다. 우리 전통적 예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말씀 중심, 교리 중심 이런 형식의 예배를 띄웠습니다. 회중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되게 분위기 자체가 되게 차분하고 질서 있는 이런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순절 운동에서는 찬양, 노래가 강조되고 음악적인 요소가 예배에 아주 많이 개입이 됩니다. 악기 이런 것들이 개입되고 간증 이런 게 강조되고 또 이야기 형식,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교리적이고 뭔가 뭐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복잡한 이런 형식을 띠는 게 아니고 그냥 실생활에서 정말 체험적인 이런 이야기, 간증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잘 몰라도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뭔가를 직접 체험해 버리고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해 버리면 그게 장땡인 거.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뭐 성경에 대해 신학에 대해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에 대한 선명한 이해 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교리가 없어도 정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게 대중적으로 오순절 교단의 이런 방식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기도 강조되 통성기도 강조되고 찬양 강조되고 악기 이런 거 강조되고 간증 이런 거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이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체험 현상들을 다 존중하고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의 예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도 간증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간증 집회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찬양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그냥 찬양팀 이런 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한국 교회 지금 이렇게 좀 어떤 연합 사역이나 집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주로 다 찬양 중심의 이런 집회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악기들 세팅 탁 하고 조명도 요즘은 사이키 조명 이런 것도 막 수련회라든지 막 큰 교회 가면 다 있잖아요. 조명도 되게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악기도 막 되게 다양하게 하고,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 중요하게 여기고, 찬양팀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 젊은이들 그런데 모인다 그러면 다 무슨 뭐 마크스다, 무슨 찬양팀 중심의 이런 집회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이제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 한스테반 선교사를 중심으로 사실 여기서부터 이런 게 다 들어왔거든요. 이게 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으로 또 이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인간이 뭔가 분위기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이제 잡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 들어왔고, 어, 이제 그래서 말씀은 약화되고 찬양이나 기도나 체험이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예배를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예배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배 요소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 요소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교회 소식 광고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또 교회 전통을 봤을 때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전통적인 요소가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파괴되어지는 이걸 그냥 뭐 사도신경을 빼기도 하고 뭐 어떤 예배가 좀 더 막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걸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옛날에는 사회자, 인도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딱 누가 찬양팀 딱 하고 나면 딱 들어가면 대표기도 앉아있다 탁 나가 탁 하고 탁 들어오고 그러면 설교자 탁 나가 탁 하고 뭔가가 물 흐르듯이 뭔가 소개도 필요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짜여진 각본을 따라서 이렇게 촥촥촥 돌아가는 이런 게 매끄럽고 이런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순서를 더 이렇게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잘 진행할까? 뭔가 흐름이 끊어짐 없이 뭔가 이런 예배의 어떤 그 형식을 갖추려고 각 교회들마다 다 막 힘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의 그 요소들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걸 왜 하는지를 알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또 말씀보다는 찬양이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뭐랄까 더 이렇게 비중이 높아져 있다. 너무 꼭 뭐 그게 뭐 어느 하나가 더 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거든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강단 중심이 되는데 강단 중심에서 좀 많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밑에 약점을 보면 성령 세례의 열매로서 성결에 대한 무관심.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오순절주의 요한 웨슬리나 19세기 성결 운동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성결을 강조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결해진다. 그게 요한 웨슬리는 점진적이라고 얘기했고 피비 팔머 같은 경우는 이게 즉각적이다. 이렇게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결에 관심을 뒀는데 오순절주의는 방언을 강조하고 은사주의는 기적적 은사를 강조하고 제3의 물결부터는 이제는 다양한 은사를 강조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고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게 바뀌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성결, 거룩을 강조했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이거는 점점 사라지고 성결은 사라지고 방언,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참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 증거로서 방언이나 은사에 대한 무리한 강조. 네. 이게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온통 관심이 이 초자연적 은사, 기적,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교회론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지고 특히 또 이런 운동을 할 때 그 지도자 중심되는 이 지도자들 너무 약간 너무 이게 너무 과도하게 그 사람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떤 너무 이게 주된 어떤 그 중심에 서서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오히려 그 지도자들, 그 중심 인물들에게 이게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제3의 물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적 예언과 계시를 주장합니다. 그 정통 기독교에서 이탈합니다. 원래 성경은 계시가 완결되고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는데 지금도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 새로운 사도가 있고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직통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그냥 막 가볍게 쉽게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사람 각자가 다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활개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교리는 제대로 안 가르쳐, 그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져야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데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좀 뒷전이고 체험을 강조하고 또 이런 직통 계시, 새로운 계시 이런 걸 주장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활개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보면 이단들이 보면 다 종말론 이단들,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 시한부 사이비 종말론 이단, 전부 다 교주가 다 있죠, 교주가. 이런 형태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전부 다 자기가 그 계시 받아가지고 한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만희 같은 경우도 그 자기가 사실 만든 게 아니거든. 그 통일교 문선명하고 전도관의 박태선의 전도관 그 교리 옛날에 있었던 그 교리 자기가 또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신천지 교리거든요. 모든 교리가 한국 교회 이 교리들이 이단들 보면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원래 이단 그 뿌리가 되는 게 통일교하고 전도관이거든. 물론 그 전부터 다른 이단들이 있지만 그 뭔가를 교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게 그 두 개거든요. 거기서 그거 다 짜집기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하고 좀 더 자기로 좀 바꾸고 요렇게 해가 만든 게 전부 다 나타나는 이단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계시를 주장해 보니까 이런 게 등장할 수밖에 없죠. 특히 제3의 물교와 신사도 운동에서 이 성경의 권위에 준하는 신사도가 있다. 이런 주장 매우 위험한 거. 성경이 최종 권위고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도 새로운 사도가 있고 새로운 계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오순절주의, 우리 대표적인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1960년대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주 급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를 세운 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도 아마 단일 교회로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예전에
그 세미나 한다고 그 교회에서 교육자들 다 같이 올라가가 저도 그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잘못한 게 또 약간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위성교회 같은 거 있죠. 위성으로 해가 방송 설교 이게 주일날 듣고 하는 이런 형식. 그 약간 지성전이다 막 그러면서 그막 그래서 뭐 그 방송으로 조인교 목사님 설교하면 위성으로 쏘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 곳에 모여가지고 위성으로 설교 들으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이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거기뿐만 아니죠. 지금도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보면 뭐 온누리교회 뭐 지구촌교회 뭐 큰 교회들 보면 뭐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 목사의 한 양대로 분리가 돼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얘가 뭔가 프랜차이즈 하듯이 뭔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아주 이제 왜곡된 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식들도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오순절 한국 오순절주의도 이런 또 분명히 장점도 있긴 있는데 또 이런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다른 교파들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교파의 그런 신학적 색깔들이 너무 많이 희미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현재. 이게 매우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교파가 이게 분열이 될 때, 이게 나누어질 때, 교파가 분열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교파가 나누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파의 그 중요한 신학적 또 그런 교리적 특징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섞여가지고 막 짬뽕이 되듯이 되고 또 뭐 목회자 한 명이 어떤 신학과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전체 분위기가 보수적인 교회인데 전혀 보수적이지 않는 어떤 신앙과 형태를 갖게 되고 또는 이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는데 또 실제로 목회는 보수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기 신학을 배웠는데 근데 되게 보수적일 수도 있고 이게 그 지금 한 개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교단이 그 목회자들을 계속 재교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른 이 교리의 변질, 신학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노회가 그 역할들을 거의 못합니다. 그냥 목사 한 명이 그냥 각 교회에서 지팔 지연들기 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은. 특별히 뭐 이상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노예가 개입도 거의 못해요. 그냥 그 교회에서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원래 역사적으로 노예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예 통제를 받고 목회자들이 노예로부터 계속적으로 설교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이런 것들도 검증을 받아야 돼요. 원래 노예가 그 역할들을 해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보기를 한번 보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 우리 오순절 운동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 이 성령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또 이것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웨슬리 신학의 장점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강조한 겁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세컨 블레싱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역동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신앙, 정말 생명력이 느껴지는 신앙의 활력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활력이 없이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뭔가 열정이 없는 뭔가 이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은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물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이런 신앙의 형태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힘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화석화되어 있고 너무나 그 마음에 그, 어떤 은혜의 열정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해야 된다. 또 일부 개혁파의 전통적 성령론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죠. 원래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냥 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원래 개혁파의 이해인데, 근데 이 세컨 블레싱의 개념이 우리 개혁파 안으로도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캐직 사경회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이게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중생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오순절 운동의 성령 세례라고 말했던 걸 이 키직 사견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용어는 다르다 해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키직 사경에도 이 신앙의 2단계론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중생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성결케 되고 또 은사와 능력을 받는 거 이걸 구분시킨 거 이것도 캐직 사경에는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이런 운동이지만 근데 이 영향을 받아서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개혁파 안으로 이런 사상들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성령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했다. 네. 원래는 이걸 개혁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이제 개념인데 이제 이걸 개혁파 안에서도 이걸 구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 개혁파 성령 운동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에 성령이 강력히 부어지면 전도, 헌신, 어떤 봉사의 능력을 받게 된다. 물론 이제 여기처럼 방언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방향으로 강조하진 않지만 그 어쨌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우리 개혁파 성령론에서도 이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인물이 R.A. 토레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그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미국에서 이 D.L. 무디와 함께 그 이제 무디 신학교에서 활동을 했던 R.A. 토레이. 그래서 R.A. 토레이 책들 보면 성령과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R.A. 토레이도 중생 이후에 봉사를 위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중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 성령 세례는 복음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R.A. 토레이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 그리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개혁파 이런 성령 운동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총신의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이분도 이 개혁파 그 성령론 이 오순절 그래서 그 보수 신학 안에서 이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의 이런 어떤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보수 신학으로 들고 들어오려고 노력했던 분이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신앙생활에서 은사의 중요성, 네, 그죠? 우리 오순절 운동은 은사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개혁파는 이 은사가 사실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활용돼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습니다. 열정적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은사가 또 신앙을 확증하는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사실 신앙이 열정적으로 변하는 게 맞아요. 예. 일정 부분 우리가 그 받은 은사로 적극적으로 막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열정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열광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이게 열광주의로 가버리면 이게 오해가 생깁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이 안 되고 악용되고 남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착각한다든지 또는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또 잘못된 것들을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뭔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나 헌신을 위한 능력, 그죠? 은사가 전도나 헌신을 위한 이 능력으로 작동됩니다. 그죠? 은사가 전도할 때, 또 우리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은사가 있으면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과도한 추구. 예. 방언이나 또는 기적적 은사들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거 우리는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열광주의. 요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열광주의. 열광주의는 여러분 이거는 이게 매우 안 좋은 거, 해로운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있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 열광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계속 이런 열광적인 신앙을 만약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뭐라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약해졌다. 좀 신앙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요. 근데 그때 이렇게 무슨 호르몬 이런 거 나타나가지고 연애 초기에는 막 감정적으로 엄청 마음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연애 초기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나 지속적인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식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식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열정적이 뜨겁게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냐?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식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의 형식이 바뀌는 거고 형태가 사랑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식은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열광주의에 빠져버리면 신앙이 뭔가 연애할 때처럼 어떤 감정적이든 체험적이든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태도나 모든 면에서 열광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특별한 거, 자극적인 거,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걸 자꾸 뭔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정기적인 교회 생활과 차분한 일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장점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열광주의에 빠지면 정기적인 예배 생활, 정기적인 신앙생활, 이런 방식,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방식, 이걸 되게 그게 지루하게 느끼고 무미건조하게 느끼고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신앙이 지금 없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고 이렇게 또 우울감을 느끼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이런 정기적인 교회 생활, 정기적인 일상적인 신앙 생활,
여러분, 이걸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신앙의 형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도와 교제하고, 양육을 받고, 서로 봉사를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냥 교회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 신앙의 그 어떤 내용들, 공통 분모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의 방식이에요. 자꾸 뭔가 엄마가 삼시세끼 해주는 그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이 맛있고 그냥 영양가가 있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죠? 그냥 이게 좋은 거잖아요. 자꾸 맨날 뭐 특식을 먹고 외식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자꾸 신앙도 뭔가 뭐 예를 들면 막 기도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골방에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기도하고 이런 거는 뭔가 성에 안 차는 거죠. 뭔가 산기도가 막 부르짖고 막 뭔가를 막 해가지고 뭔가 진하게 뭔가를 경험해야지만 뭔가 기도한 것 같고 뭔가 체험한 것 같고 뭔가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이 방식들 이것만 잘해도 그냥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의 형태다. 그래서 열광주의가 갖는 이 편향성의 약점을 우리가 극복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4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추구하는 경향의 위험성. 예.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능력 그 자체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은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이미 사역,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이루실 일,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특별한 무슨 은사를 받아서 남들이 없는 은사, 남들이 뭔가 우러러 볼 만한 어떤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 잡힌 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 그리고 경건주의 시대, 그리고 1차 대각성. 우리 요 정도가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추구하고 본받아야 될 신앙의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는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정립된 시기예요. 경건주의는 그 올바른 정립된 교리에 따라서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 실제로 삶을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어떤 역동적인 살아있는 열정적인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에 우리는 그 부흥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미암은 이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어 참된 회심과 참된 말씀에 기반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자라고 이런 부흥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종교개혁 그 정통주의 시대 때 그 정리된 신학과 그 교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이게 기본 신앙의 방식이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심하고 우리가 마음이 이게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꿈꿔야 돼. 동시에 이게 같이 가야 돼. 일반적인 신앙의 방식,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방식과 이 성령의 역사를, 주권적 역사를 기대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유주의나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그 성결 운동도 좋은 건데 거룩을 추구하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이 성결 운동도 또 이제 그 완전주의라든지 또는 또 세컨 블레싱 이런 또 좀 약간 왜곡된 개념들이 또 들어와 있고 또 알미니안적 성향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이 성향이 또 감리교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을 또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나타난 오순절 운동도 우리가 본받을 지점은 또 이런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이런 거는 또 좋은 거. 기대하고 전도와 선교 또 일상의 신앙이 그다음 현실의 삶과 괴리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거. 이런 거 추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고 배우고 근데 이제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 특히 이제 나중에 나타난 제3의 물결과 그 신사도 운동이 나타났던 그런 많은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또 은사주의도 우리가 균형 있게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이게 강조하는 어떤 기적적 은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 자질과 관련된 이게 동시에 균형 있게 강조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형태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